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큰 결단을 합니다. 이것을 보통 영적 각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영적 각성 이후에 제일 먼저 회복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와 말씀의 자리입니다. 최근 빛과 소금교회 많은 성도님들에게 기도와 그리고 말씀과 예배 자리를 통해 이러한 변화들, 각자에게 가정에게 주신 영적 각성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저는 최근에 놀라기도 하고 또 담임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각성하고 우리 성도님이 평소에 하지 않았던 기도를 시작했는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생겨서 절망하거나 오히려 이전엔 괜찮았는데 가까운 관계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갈등이 갑자기 생겨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결단했는데 오히려 더 강한 유혹과 시험으로 인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각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는데 다 소용이 없구나. 괜히 기도하는 거 아닌가. 그냥 그만두는 게 낫겠다라는 마음이 솔직히 밀려옵니다. 그런데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영적 각성을 하면 영적 각성을 하고 함께 기도하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지만 꼭 그 반대편에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기습처럼 다가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도 다가올 때가 있고요. 또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영적 각성을 하고 깨어 무엇인가를 결단했는데 결단한 이후에 오히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무려 몇 년 만에 모였냐면 20년 만에 모인 것 같아요. 어디예요? 미스바에. 뭐 하려고요? 그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교제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전심을 다해 돌아가려고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들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그들이 영적 각성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결정하고 모인 그 순간에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때는 이때다 하고 기습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줄여서 얘기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그 순간에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닥친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다 각설하고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끝나느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합니다. 그렇다면 이 승리의 길이 영적 각성을 하고 결단한 그 자리에 밀려오는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승리의 길이 시작이 되고 어떻게 이것이 열리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서요. 그 자리를 우리가 함께 좀 확인하고 그리고 결단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승리의 길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목요 성령 집회 때 그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조 목사, 교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 또 성도들에게도 새로운 진로와 또 그 앞으로의 모든 직장과 또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기도와 거룩과 순종으로 돌파하기를 원한다. 그 역대하 말씀처럼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나를 향하여 완전히 엎드릴 때 내가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그 땅을 고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장기술도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온전히 부르시는 대로 순종함을 통해
정말 그 믿음의 영적 돌파를 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승리의 길이 열렸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이미 과거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패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의 패배였냐면 언약궤를 빼앗길 정도였습니다. 다시 찾아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언약궤를 빼앗기는 수치와 상처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려 2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 속에 지금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긴 세월 끝에 이제 사무엘을 중심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 각성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그들이 이방신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찐이었어요. 이방신을 버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배하며 그들의 고백이 어땠는지 아세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예,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뭐 더 주세요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기쁩니다도 아니라 지금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이요, 새로운 길을 얻고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영적 각성하고 결단하고 임재 앞에 모인 거예요. 한마디로요, 우리 교회가 지금 정말 위기입니다. 정말 이 미국이 위기입니다. 제가 목요일 날도 찰리 커크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들 얘기했습니다.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요, 기독교 가치를 지키려는 이 모든 이 기독교인들이 깨닫고 나아가야 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마치 그런 장면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분위기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때 블레셋이 이 소식을 듣고 기습 공격을 해온 겁니다. 올컨이 잘 됐구나라는 거. 여러분들, 참 이상하잖아요. 영적 각성 후에 막 금식하고 지금 회개하고 예배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이 닥쳐온 겁니다. 사실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기도 좀 해보겠다. 이제 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제 기도 좀 해봐야지. 말씀에 한번 제대로 서보겠다. 새로운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작정을 했는데 어때요? 이상하게도 더 큰 문제가 나에게 밀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가까운 가족들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갈등이 더 깊어지고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남편이 더 이상해지는 겁니다. 더 싸나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없었던 직장에서 억울한 일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야, 금식해도 회개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작정을 해도 별거 없구나. 그리고 기도를 포기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무기를 들거나 자신의 방식으로 성벽을 쌓아갔던 것도 아니에요. 8절, 그들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뭐 하냐면요, 제발 기도를 멈추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절박한 외침이죠. 여러분들, 결국 그들이 지금 한 행동이 뭐냐면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영적으로 각성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집사님께 새벽기도 나오시면 좋겠어요 했는데, 집사님 제가 좀 늦게 자고 이랬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요즘에 새벽기도 꼬박꼬박 나오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작정하고 각성하고 나왔는데 남편 문제, 자녀 문제 계속 더 겹쳐보세요. 근데 그때 우리 마음 어떨까요? 딱 그만두고 싶죠.
야, 오히려 나오니까 또 어렵냐? 그래서 그냥 딱 그만두고 싶어요. 근데 저는요, 영적 각성으로 기도하는데 문제 해결은커녕 더 큰 어려움이 밀려올 때 저는 그만두라는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붙들고 더 그 자리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인 줄 믿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렇게 한 거예요. 그 각성의 자리에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릴 때 블레셋의 예상치 못한 기습 공격을 당했잖아요. 그때 오히려 더 전심으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나갑니다. 새벽에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세 가정과 한 가정이 있어요. 40일 작정 기도하시는 두 가정, 그리고 21일 오늘까지 작정 기도하시는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을 중보하기 위하여 제가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작정하신 가정.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정 이야기인데요. 첫째 날과 둘째 날, 40일 작정 기도한 첫째 날과 둘째 날 정말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고백이 뭐였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기를 마치 작정한 것처럼 어떻게 첫째 날과 둘째 날에 그렇게 정확한 응답을 해주시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정확하게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조만간 모든 것들을 다 오픈하고 그 성도님이 직접 간증할 때가 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말씀하시는데 최근 며칠 조금 흔들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제가 조금 며칠 흔들렸어요. 계속해야 하나?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요. 갈등이 찾아온 거죠. 근데 결국 그 자리를 지금 지키고 계십니다. 어제가 며칠째였죠? 40일의 절반, 20일째였어요. 근데 딱 20일째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못했던 깜짝 놀랄 응답이 있었어요. 너무 궁금하시죠? 조만간 오픈할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 제가 간증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도 그것도 끝까지 설교 준비하다가 전화기를 다른 데 두고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왔길래 다시 전화를 드렸더니 뭐라고 막 크게 얘기하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뭐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딱 절반 되는 지점에. 그리고 마침 막 이렇게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그 성도님뿐만 아니라 지금 40일을 함께 기도하거나 다른 성도님은 아마 그 성도님 이야기를 들으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야, 그분은 첫째 날, 둘째 날, 20일째 응답도 하는데 나는 뭐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성도님께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때 어떻게 돼요? 더 그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온전히 더 엎드리며 매달릴 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가장 선한 것으로, 그리고 정말 에베네셀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그 성도님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각성하잖아요. 깨어서 나 정말 이렇게 평생에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묵상 안 하다가 정말 하늘 나라 가겠다 라고 해서 각성해서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에서도요, 블레셋은 늘 찾아와요. 혹시 기도하다가 오히려 일이 더 꼬이는 것 같아서 그만두어야 되겠다 생각이 드실 때도 있습니다. 각성하여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배우자와 자녀가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더 승질은 내고. 그리고 각성하여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블레셋과 같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절망하고 실망하고 또 섭섭해서 그동안 유지해왔던 기도를 그냥 딱 그만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어떤 분은요, 사람한테 삐져서 그만둘 때도 있어. 그리고 나한테 자꾸 기도하라고 한다고 또 기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다양한 모습으로 그만둬요, 우리가.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영적 각성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낼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승리의 길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목요 성령 집회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과 소금 교회가 기도와 거룩과 순종으로 지금 상황을 돌파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러한 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이 한 분 한 분씩 공동체 안에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 각성을 하고 결단한 그 자리에 블레셋의 기습 공격이 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꿇은 무릎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 위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길, 승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을까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응답의 실체를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그 방법을 생략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주목해야만 해요. 하나님 방법은 뭐였어요? 그들에게 전략이나 전술을 주는 것도 아니고 뛰어난 무기를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나요? 큰 우레였어요. 동화책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는 전혀 지혜로는 생각할 수 없었던, 전략으로도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어요? 큰 우레였던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길과 승리의 길은 우리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열릴 수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애굽에서 나온다라는 것은요, 인간의 방법은 어떤 방식이 제일 안전하고 그럴듯합니까? 애굽과 전쟁을 벌여 애굽을 무찌르고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인간적이고 강력한 방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어요? 어린 양 피였습니다. 누가 양의 피를 바를 생각을 누가 했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들 누가 그 대제국 애굽에서 빠져나오는데 싸워서 이긴 다음에 나올 생각을 하지 피를 발라서 나올 생각을 누가 했겠냔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길, 승리의 길을 열어주실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본인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예전 공동체에서 한 성도님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저에게 이야기한 게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도 낼 돈도 없고 뭐 갑자기 돈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분이 기도하고 계십니다라고 했더니 아마 지금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지금 나중에 기억하시면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그분이 저한테 성경 공부 끝나자마자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사님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500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 때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분 도와줘야 됩니다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제 얘기의 요진이 이거였어요. 그럼에도 그분이 놓치지 않고 있는 게 있더라. 너무 감사하다 그럴 때 그분이 갑자기 500불을 툭 주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 가져갔습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 또 우리 목사님이 또 뭐라고 이제 좀 구걸했냐? 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물어보신. 아니 그게 아니라요. 이런 맥락에서 얘기했는데 그분이 선뜻 주셨습니다. 얘기하고 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이거 말고도 사실 여러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새로운 길과 승리의 길이 열리는 것 우리는 수많은 간증으로 이미 경험했잖아요. 여러분들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른다는 게
누구 머릿속에서 나옵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르셨어요. 천지창조는요,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진화론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창조잖아요. 근데 창조보다 더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게 있어요. 진화론자들이 뭘 싫어하냐면 말씀 창조예요. 그냥 피식 웃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말씀이요, 우리가 큐티하고 묵상하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오히려 이것들을 재단하고 있어요. 나는 이것에 동의하지 못해. 이건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 살아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어때요?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에게는 십자가가 어때요? 너무나 꺼리끼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는요, 정말 너무나도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에게 크게 꺼리끼고 헬라인에게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가 뭐예요?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형편없어 보이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구원과 승리의 길을 여는 가장 위대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방법이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길과 승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활짝 여시며 그를 통하여 우리의 에베네셀에 정말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금주 로마서 묵상했을 때 가장 핵심 뭐였어요? 수요일날? 자유인데 무엇을 통한 자유? 죽음을 통한 자유. 남편 아내 얘기 나오잖아요. 죽음을 통한 자유. 이제 자유는 방종이 아닌 새로운 연합, 이제 연합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섬김. 여러분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 앞에 내가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될지, 내 자녀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당연히 우리의 계획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리고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거기 멈춰있지 마시고요, 그 너머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방법과 그 계획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가 죽었다고 한탄할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죽음 뒤에 부활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를 구원하셨듯 항상 우리의 멈춤과 한계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과 계획을 사모하며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조 목사, 나는 너의 방법대로만 하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래요. 저희 애가 3명 있잖아요. 걔네가 주머니에 손 놓고, 아빠, 이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빠,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그런 문제는 그렇게 해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어떤 마음 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손 안 빼? 손 안 빼?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건 끝났다는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성도님을 통해서 새로운 길과 승리의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마음속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몇 분의 성도님을 두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말씀 주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적어왔어요. 하나님, 그분이 스스로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목요 성령 집회처럼 자신의 무능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전능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방법되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분의 어떻게 보면 형편없어 보이는 모습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그 하나님, 저분이 인간의 약함이, 세상의 미련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방법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결국 우리의 고백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방법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 전능하신 손으로 승리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방법으로 승리의 길을 여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이 열렸으면 거기서 멈춰져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방법 뭐였죠? 큰 우레를 통해 기적 같은 승리를 경험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앙의 비극은 어디 있어요? 승리를 누리지 못함에서 신앙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진짜 비극은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지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비극이었나요? 그들은 비극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대적했다거나 이런 얘기는 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데는 어디예요? 그들 안에 역사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였어요. 결국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결국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뭐가 반복됩니까?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광야의 때를 기억하라. 애굽에 있을 때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업어 키운 거 기억하라. 너희가 광야에서 줄이지 않은 거 기억하라. 너희의 신발이 해지지 않는 거 기억하라. 계속 기억하라. 왜? 기억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사실 한두 달 전에 큐티에서도 그 메시지가 계속 있었는데,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비극이 있어요. 사무엘이 그걸 너무나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돌을 가져다가 세우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게 뭐예요? 에벤에셀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잘 알았던 거예요. 이거 우리 기억해야 된다. 내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기억의 예배로 남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망각한 은혜는 사라지고 그때부터 인생의 비극은 시작되는 거기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고 세워나가야 할 에베네셀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경험은요, 시간이 지나면 휘발성이 강해서 사라져버리고요. 그러나 예배로 온전히 새기면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달에 착륙한 우주비행사가 성조기를 꼽는 그 옛날 장면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뭐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걸까요? 우리 그냥 왔다 간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디 울산에 있는 무슨 바위에 설악산에 있는 마에 가면 거기다 막 이름 새겨 놓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나 왔다 간다라는 의미밖에 없어요. 근데 달에서 성조기를 꼽았던 이유는 뭘까요? 그때 당시 소련과 미국의 냉전 시대 때, 그때 어떻게 보면 더 앞서 나오고자 하는 그 열망도 있었지만 결국 뭐예요? 거기에 꼬집을 통해 선포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제 우리는 여기서 멈춰있지 아니하고 이제 달에 왔으니 새로운 시대의 출발이다라고 미국이 선포한 거 아닙니까? 사무엘이 세운 에베네셀의 돌도 바로 그런 선포였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뭐가 아니야? 더 이상 패배의 민족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에베네셀의 예배가 심겨지니 그들의 다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니까요,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과거의 승리가 아니라 지속적인 평화와 새로운 현실로 어떻게 돼요? 이어집니다. 옛날에 좋았는데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돼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성경은 곳곳에서 이런 원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죠. 기적적으로 건넙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를 취하래요? 거기서 돌 12개를 취하래요. 하나님 되게 뭐 좋아하시죠? 돌로 뭔가 쌓는 거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 한국에 뒷산에 가보면 이렇게 돌로 자꾸 쌓아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목적인 것 같아요, 거기는요. 여러분,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반드시 돌을 12개를 거기다 쌓아두라는 거예요. 왜요? 후손들이 물을 때마다 뭐라고 대답하래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어, 멈추게 하셨어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뭐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길갈의 돌이었고요. 지금 오늘은 에베네셀의 돌이에요. 승리를 경험으로 끝내지 말고 예배와 기억으로 뭐예요? 이어가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난 주 중에 그 성도님 가정인데요, 첫 가정 신방을 드린
우리 성도님 가정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분이 교회 먼저 오셨고 나중에 남편분이 오신 성도님 가정이에요. 결국 남편과 아내의 동의에 따라 이제 첫 번째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성도님 가정, 일주일 동안 어떤 가정을 신방했고 성도님들 메시지를 받았고 이것들을 이제 설교할 때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설교 때 아무래도 제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께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 가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힘든 이민 생활 속에 가정과 자녀의 삶 속에 있었던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에베네셀을 고백하는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 가정에 갈 때 제가 그 전날까지 시편 말씀을 준비했어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내 자녀들은 뭐 같다?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다 설교문을 써놨어요. 근데 그 전날 저녁에 제가 어떤 영상을 봤냐면 피아 워십의 이동선 목사님이 어디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는 내용을 봤어요. 저는 피아가 무슨 거의 약자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피아가 F, face, I, in, A, action이에요. 그분이 개척교회를 섬겼었어요, 예전에. 근데 그분의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분이었더라고요. 겸손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근데 그분이 개척교회를 섬길 때 드럼을 전공했던 분이거든요, 이분은. 찬양 인도를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근데 지금 분당 우리 교회 찬양 인도자 목사님이 되었잖아요. 지금은 이번 주말에 여기 와 계셔, 텍사스에 세미한 교회 큰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하셨더라고요. 찬양 인도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개척교회 도우러 가서 찬양 인도를 처음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동선 전도사 왜 전도사 찬양은 영상으로 안 나와? 개척교회가 무슨 찬양을 올린다고 누가 보겠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개척교회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Faith in Action이었다. 근데 이게 자기한테 레마로 이게 내가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팀이 5명인데요. 처음에 조회수 몇 명 나왔게요? 4 나와. 보셨나 보다. 4 나왔대요. 그래서 서로 막 화내면서 얘기했대잖아. 야, 우리끼리는 좀 보자. 우리 팀이 5명인데 조회수 4가 나오면 우리끼리 누구 안 본 거잖아요. 그죠? 야, 우리끼리라도 그랬는데 지금은요. 저희 교회에 제가 찬양 인도할 때 악보 제일 많이 갖다 쓰는 게 피아 워십 찬양이에요. 여러분들 그분이 뭘 얘기했냐면 영상을 만들어서 지속했다, 꾸준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지나가는 얘기인데 딱 듣는 순간 제가 신방하려고 했던 그 가정이 딱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조 목사,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 것 같아? 예, 그 지속에 힘이 있는 가정인 것 같습니다. 아내는 끊임없이 그 자리를 지켜내는 지속의 힘이 있고요. 2 자녀는 끊임없이 모든 어려운 과정을 감당했던 지속의 힘이 있고요. 남편은 미국 생활이 힘들지만 성실하게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지속해왔던 힘이 있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설교를 바꿔서 그 다음날 방문했던 거예요. 전한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집사님, 세상에는 능력 있는 사람은 참 많은 것 같아요. 잘난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끝까지 지속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달리기 시작한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끝까지 지속하는 사람 없고요. 자전거 시작한 사람 많은데 끝까지 지속하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통해 저에게 강한 뭘 주셨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능력보다도 지속의 힘을 귀하게 보신다고, 내가 그 가정을 귀하게 여긴다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거예요. 그 지속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새벽마다 또 각자의 자리마다 또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청결하게 거룩하게 전심으로 나아가는 그 지속의 힘이 결국 때가 이름에 귀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정말 복된 가정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예요? 그 지속의 힘을 그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또다한 지속의 힘으로 감당하고 계신데 그것을 통해 어떻게 앞으로도 인도하신다라는 그 지난 주말 주중에 있었던 그 첫 신방 예배는 그 가정에 저는 에베네셀의 예배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기도, 도와주신 사건, 치유해 주신 경험 이것을 좋은 추억으로만 그냥 두지 마세요. 가족과 나누고 간증으로 선포하는 기억의 예배로 이어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목사님 저 꼭 간증할 거예요 라고 했던 분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꼭 간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결국 그 기억의 예배로 이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세워가야 할 에베네셀의 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기도응답 20일째 받으신 그 성도님 전화통화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그 응답이 지금 이렇게 주어질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응답된 것도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고백이 그 성도님 가정에 세워져 그 성도님과 가정과 미래까지도 붙드는 분명한 에베네셀의 돌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분 조금 흐트러질 때 이 사건 얘기할 거예요. 집사님 에베네셀 그 돌 어디 갔어요? 돌 어디 갔어요? 얘기할 거라고. 그 에베네셀의 돌을 세울 때 그 승리는 그 성도님 가정의 것이 되고 그 자녀의 것이 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침묵하면 은혜는 희미해져요. 그런데 선포하면 그것은 내 것이 되고 다음 세대의 믿음으로 자라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세워감을 통해 승리의 길을 이어가는 가정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서론에서 나눴습니다. 영적으로 각성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를 서야 되겠다. 야, 이렇게 살다는 안 되겠다. 사람 보기에도 창피하고 이거 이러다가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각성을 했는데 어려움과 시험이 밀려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블레셋이 막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고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 은혜를 에베네셀의 예배로 또 기억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 앞으로도 나를 도우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지금 영적으로 각성한 자리에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핑계 대지 마셨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래서 안 해.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소리가 들을 때 너무 안타까워요. 난 그래서 안 해. 여러분들 그 사람이 뭐가 대단하다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지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왜 거기서 뭐가 그래서 안 해가 나와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안 해. 여러분들 이것도 아니었다고요. 뭐예요?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했고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멈추지 말아달라는 그 기도의 자리 이것이 우리의 회복되어야 되는 이 미스바 에베네셀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여기까지 도우셨으니 앞으로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통해 승리의 길을 열고 이어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시죠. 우리 찬양을 할 건데 영적인 각성의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더 큰 어려움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무릎 꿇고 나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실 줄 알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하나님의 방법과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에 이런 것이 있어요.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리.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상한 마음 만지시며
탈배지 벗어지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 성령 하나님, 하늘에 위로 주시네. 2절에요.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니, 기도를 멈추지 않으니,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진실하시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니,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내 연약함 모든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니, 기도를 멈추지 않으니,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우리 목소리 높여서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목소리로만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지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들의 현실을 붙잡고 기도하죠. 가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경제의 문제, 또 특별히 우리 모든 팀장님들 또 리더분들의 교회 앞날까지 오늘 미스바에서 에베네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 내 방법의 한계 속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이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나의 가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자녀들의 앞날을
여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드리는 하나님, 어디까지 고백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도 각자의 약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기도를 시작했는데 오히려 정말 어려움이 주님에게 주신 공격이 있습니다. 주님 소용이 없는 것을 아니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가지고 발견하시고 그래도 오늘 말씀처럼 그것은 넘치라는 시도가 아니라 더 붙잡아라는 하나님의 손의 힘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인간의 사고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볼수 없는 문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반드시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나의 가정에 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승리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민의 하나님 응답하시는 역사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도의 불을 꺼지지 않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성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여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시고 우레로 승리를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제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며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기도와 말씀을 붙잡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여기까지도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파송되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승리의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빛과 소금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